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8절,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은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따라하십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예, 오늘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국에서 사람들을 사방이 거울로 된 방 속에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돈이 담긴 상자를 열어보게 하였어요. 그래서 그 반응을 밖에서 살펴보면서 실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돈이 들어있는 상자를 열어보면서 한박 웃음을 웃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돈을 헤아려 보니까 돈이 얼마가 들어있었냐 하면은 19,500유로, 즉 우리 한국 돈으로 약 2,500만 원이 든 상자를 보았을 때가 가장 한박 웃음을 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뭘까요? 기쁨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으로 인해서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집사님은 머리에 대해서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에 대한 질문을 제가 오늘 하나 할게요. 사람이 머리를 감을 때에 가장 먼저 감는 곳이 어딜까요? 여기요? 네. 여기를 제일 먼저 감아요? 틀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감는 것은 눈을 감아요. 눈부터 먼저 감아요. 사실 별거 아닌 이야기인데도 웃음이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2,500만 원씩을 나누어 드릴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처럼 항상 웃으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서로에게 웃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가득해지고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사실 웃을 일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탓하며 살 때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삶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에 목적이 상실되고 억지와 분노 그리고 갈등과 방황이 일어나기에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 그러대요. 내가 하면 노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 그러대요. 그래서 그런 말이 정치권에 요즘 유행을 하고 있어요. 요즘 여의도 정치권을 보면은 딱 그 말이 딱 맞는 말 같아요. 이 야고보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마음을 지닌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을 지닌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7절 말씀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가 없다는,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두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자신을 부인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아주 작은 일에, 조그마한 일에 짜증을 내고 남을 탓하고 불평합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두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 두 마음을 품게 되면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될까요? 교제가 단절되니까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왜 단절될까요?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마음을 품으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왜 단절될까요? 첫째는 기도 응답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다. 모르기 때문이다. 예, 기도 응답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교제가 단절됩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81페이지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결국 자기가 필요하고 이 필요한 것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푸념을 하는 것을 기도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푸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필요한 것만 요구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뭘까요? 그냥 푸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전부 자기 푸념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75페이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75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는 무엇으로 하는 걸까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푸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까요? 기도는 뭘까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라는 것이죠.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 형편과 처지를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풀려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오늘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목전에서 옳게 행하거나 믿음으로 구할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아무 염려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아픈 일이 있습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바랍니다. 염려하거나 걱정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어떠한 노력이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을 주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때로는 간절하게, 때로는 끈질기게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끈질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될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죄를 짓고 자백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린다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1시간을 기도한다고 생각을 할 때에 약 45분 정도는 회개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문제를 다 풀어나가셔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를 가지고 죄를 자백하지 않고 하는 상태에서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면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회개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는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더욱 마귀가 강교하게 속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에는 마귀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에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강교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적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러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막 이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막 모아들입니다. 사람을 막 모아들여서 뭐 하려고 모아들여요? 미혹하는, 이 진리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미혹하려고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만 해도 자칭 예수라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다 무엇합니까? 택하신 나를 미혹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 중에 지금 가장 말씀을 가장 무리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신천지. 이런 데가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따라할까요? 주님과 약속을 기다리지 않는다. 주님과 약속을 기다리지 않는다. 예,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 292페이지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다. 아멘.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은 뭘까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라 그랬어요. 약속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 그럼 어떤 약속일까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경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책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하여 교훈을 주시고 또한 앞으로 일어날 때에 대하여 미리 기록하심으로 그날에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신약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구약은 뭘까요? 옛날 약이 아닙니다. 구약은 뭘까요? 이 구약은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은 바로 뭘까요? 새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고 또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고 인간이 어떻게 범죄했느냐, 그리고 이 범죄한 대가로 무엇이 왔느냐? 죽음이 왔다. 그래서 타락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 땅이 다 타락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대로 보고 두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써 또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심으로 이 구원을 성취를 하셨다라는 사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구약과 신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신약은 바로 뭘까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주신 약속들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고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 승천하셔서 주님이 보내시겠다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 성령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탄생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시대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새로운 천신지가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 도성이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아직 남아있는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하여 교훈을 주시고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미리 기록하심으로 그날에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시대나 사람을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문자 그대로에 믿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1.1획도 틀림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기록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몰지각해져서 약속을 저버리고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100% 다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인내의 것입니다. 믿음은 견디기에 승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자신을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왜 주님과 교제가 되지 않을까요? 왜 두 마음을 품게 될까요? 세 번째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 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68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5절 말씀. 368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5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이 땅에서 경고하신 일은 누굽니까? 이 세상 이 왕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 나라의 각 왕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각 나라의 왕들이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것도 피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답이 없다라는 얘기죠.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습니다. 늘 주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거역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68페이지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68페이지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 968페이지.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6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임, 하나님의 자녀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했는데 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거역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거역하였고 주님께서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의심이 있는데 어찌 믿고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이 의심이 있으면 믿고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밖에 길을 가다가 낯선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따라오라 하면 따라갈까요?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따라가는 것이고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안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불렀으나 그들은 거역하였고 주님께서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믿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가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가 없겠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람들이 제시하는 전통과 풍습을 따르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인간의 방법입니다. 내 얄팍한 지식의 방법입니다. 내 머리에 얄팍한 장깨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명령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과 뜻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세상적인 판단으로 그 기준을 하게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내 기준을 내려놔 보내요. 이 세상의 기준, 세상의 잣대 이것을 내려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5절, 자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의 뜻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명령이 오든지
그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명령을 지켜서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여야 합니다. 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으로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는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과 교제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제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거나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믿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의심함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은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이것을 행동으로 입증해야 되는데, 이것을 행동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입니다. 의심은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긴 결과가 의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산더러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면은 그의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으면 말한 것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 어떤 산이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 앞에 넘지 못할 산이 있습니까? 크고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폭풍우가 물어닥치고 있습니까? 이처럼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첫째, 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교제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교제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교제하여야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6장 6절 7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6장 6절 7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자, 1장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입니다. 오직 우리는 한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포함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신령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교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래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앞장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